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런 성경 속의 어떤 한 부분, 어떤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대조해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원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그럼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지요. 옛 언약은 대표적으로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첫 것 또는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전에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첫 언약, 바로 율법,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육체와 상관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육체와 상관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중재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은 언제 주셨다고요? 40일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야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새로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셨던 언약이었어요. 제일 먼저 주셨던 언약이 그 맥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연장선상 위에서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첫 언약에 반해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진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렇습니다.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모압 평야에서 주셨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줬다고요? 그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 연장성산에서 이 언약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자 어떻게 말씀했나 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는 새 언약,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첫 언약, 그거 외에 별도다.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이거를 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장치하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바로 이 법이 작동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대조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언약을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그 연장선상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언변명하셨고 고린도 후서의 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을 말해요. 영원전의 아버지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전에 세우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생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인가? 영생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명할 때 구약이 뭐라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할 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생명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님과 같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진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같은 생명을 가져야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이 아무리 가족같이 느껴질지라도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훈련으로 주인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만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마음으로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같아야만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머리라면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와 연결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이기 때문에 머리의 신호를, 머리의 음성을 그대로 여러분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되어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또한 영생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자신의 생활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비로소 누구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회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영생의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예수님이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신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에 애더약을 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마귀의 종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첫 언약인 율법을 주어서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첫 언약의 목적은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라. 네 정체성을 알아라. 네가 죄인된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된 죄인이 이 정체성을 깨달아라.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라. 그래서 첫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영원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둘째 언약, 첫 언약을 먼저 주시고 시내산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나서 둘째 언약 모압 평야에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성령의 인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가? 그러면은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새 언약은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영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데 복음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 그 말대로 복음의 뜻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인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새 언약이 그러므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의 주체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삶의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삶의 동기로 사는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저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또 표준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새 언약의 삶의 동기는 뭐예요? 의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문으로 의문이지만 우리말로 기록하면 뭐예요? 문자예요. 율법 조문, 기록된 문자,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을 보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자기 결심과 자기의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자기 스스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서 어디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주의 성령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주의 성령이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 사람 안에 임하십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그 사람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그 약속이 그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실 성령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나를 성전 삼아 오신 성령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성령님을 믿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바로 진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공감되어지고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증거하시는 분의 셋이다. 누구를 증거하냐?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냐? 누구를 증거하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과 지식의 가르침은 전혀 달라요. 성령이 가르쳐 줄 때에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공감되거나 하나님의 그 손깔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깨달아지거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동시에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그 순간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감동되고 역사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순간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됩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일 때에 그때부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같은 표현입니다. 영으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이것을 말해놨까요? 더 쉽게 시작.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성령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감동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는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여기 뭐라고 그래요? 동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 즉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돼 버려요. 주의 마음이 성경은 부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주의 마음이 부어져 버린다고 말하는데 즉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처음으로 만든 공학 박사 제임스 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모님의 그 강건함 때문에 계속 여기 한번 가보자고 계속 강건하시는 그 강건함 때문에 이 천국복음리 세미나에 나오시다가 새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언약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본인이 경험한 0.5초 그레이스 무브먼트를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0.5초 만에 그레이스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었더니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사모님이 집에서 마늘을 사와가지고 마늘을 까라고 해서 까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매웠고 재채기를 하면서 그래도 막 그 많은 마늘을 막 깠대요. 깠는데 이번엔 또 사모님이 바쁘다고 좀 설거지 좀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설거지를 군말 없이 또 가서 막 설거지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보고는 설거지한 그릇에 고춧가루 좀 묻었다고 뭐라고 막 잔소리 하더래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려 마늘 까고 설거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다 했는데 그 고춧가루 조금 묻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성질이 나서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0.5초 만에 뭔가 확 지나가더니 순식간에 마음이 확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욱하던 마음이 그 막 분노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0.5초의 은혜라는 것은 그 순간 주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순간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순간 순식간에 마음이 이 속에 답답하고 욱하는 이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별것을 다 해도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언약의 일꾼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굴복해서 육체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언약의 일꾼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나라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새언약의 일꾼이요. 오늘 이것이 자격을 다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우리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언약으로 영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언약의 일꾼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와 경건의 연습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구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선명하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령은 뭐라고 말했어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네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노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 어떻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처럼 성령이 너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친다. 주님이 생명으로 영으로 너희 안에 말씀하고 가르친다. 이것에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 자행자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이거 얻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워자와 열구는 이 땅에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인생의 나라를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광의 나라에서 입을 옷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만들어져요. 그 나라에서 얻을 영광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의 나라 입을 옷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어떤 대로 갚아준다고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대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예배당을 짓고 주의 이름으로 막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많이 나타내고 이런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모시고 얼마나 주님과 동역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믿음으로 행했느냐, 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워당의 일꾼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양식을 에너지로 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게 주님은 그날의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일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업적으로 어디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데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바라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양식이 있는데 문자로 기록된 계약된 율법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살과 피는 뭡니까? 생명을 말하죠. 주님의 생명을 말하죠. 주님이 뭘로 만드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6장 30절 끝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계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때부터 마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말씀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 살과 피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과 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이다, 생명이다, 살과 피다. 이걸 먹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영생이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 삶을 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의 마음에 성령에 가르쳐서 성령에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그때부터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생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의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면 주님이 앞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러 하늘로 올라갈래? 아니라 하나님 거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무적이 내려갈래? 아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여기에 장치해 두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아, 이렇게 살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절제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문자를 보고 말씀을 보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의지를 통원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원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자기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 보고 율법과 계명을 보고 그 말씀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며 금욕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실 그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으로 살면 망한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립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녁에 온 세상 그 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녁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세원하게 종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건의 연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